여러분들은 몇 주째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18가지 이상의 다양한 은사, 카리스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비록 지금 현재로 받지는 못했지만 어떤 카리스마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선한 열심과 선한 욕심은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은 은사를 받아서 주를 위해 충성을 다 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내 지금 현재의 형편으로 만족해. 그냥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 그냥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살래. 그런 것은 겸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또 개인적인 어떤 취미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만 갔다 오고 나는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걸로 만족할래.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른 거 배우기도 싫고 수영이나 뭐 그런 체육 같은 그런 액티비티도 하기 싫고 예능 같은 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남는 시간은 게임이나 하고 놀래.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아니 얘가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아무런 욕심도 없고 뭐 의지도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저 그 은사 가지고 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보다 더 값지게 보람있게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써 증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내 부족한 것을 믿음의 형제 자매가 채워주고 또 다른 형제 자매의 부족한 것을 내가 메꾸어 주면서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서로 힘을 북돋우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 안에서는 워낙 이 지적 수준이 높고 또 많은 책들도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이 많아서 이 비판적인 것, 비판이라는 게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선의의 비판, 사랑이 깃든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비판, 내 가진 것, 내 배운 것, 내 익힌 것 이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은 서로가 상처를 입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들 중에 오늘 이 로마서 12장 8절 앞부분에 있는 이 은사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은사입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보면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쉬운 성경은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메시지 신약은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의수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번역했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 권면하다라는 동사는 굉장히 이 폭이 넓은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권면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촉구하다, 탄원하다, 경고하다, 훈계하다, 이런 적어도 한 7가지 정도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 담긴 뜻은 개인적으로 가까이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증거를 제출하다, 제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파라칼레토스라는 파라칼레토스, 그런 명사인데, 이 명사의 뜻은 변호사, 중재자, 카운슬러, 도우미, 위로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파라칼레토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은사, 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은사 중에 이 권면의 은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하고 또 수요일 제자도반 공부하고 금요일에 소그룹 모임하고 목요일에 여성교회 성경공부 모임 있고, 이런 많은 모임들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모임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며, 격려는 내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베풀고 남은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일에 만나면 반가워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문안하면서, 또 어려운 일은 없는지, 또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 이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직장 동료들이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든 사회에 있는 친구들이든 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이거는 기본 아닙니까? 친구라면 친구가 어디 교통사고가 났는지, 뭐 병에 걸렸는지, 승진을 했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것이 친구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에 이렇게 권면하는 일은 권면하는 일로, 그렇게 이 권면의 은사, 격려의 은사, 위로의 은사, 이런 것을 따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격려의 은사는 그냥 단지 남을 세워주고 북돋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기 권합니다는 동사가 바로 오늘의 이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 단어하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 나오는 이 격려의 은사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선한 마음, 그 친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그런 격려와 위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몸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자들입니다. 우리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식구들이 하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옷깃이나 뭐 헤어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유행을 하나도 안 타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분수에 맞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온전하게 바르게 자기 평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겸손한 척할 것도 없고 내 모습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가 나를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분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가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마, 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한 은사가 이 위로와 격려, 권면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위로, 격려,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닌 모든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모든 면에서 많이 갖추어서 여유가 있어서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처지지만 그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권면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419장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2절 찬송 그 앞부분을 보면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바로 이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날개 밑이 이 고달픈 인생을 사는 내 인생의 참된 피난처요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서 쉬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무엇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화, 그것이 주님의 날개 밑에 머물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위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위로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남 위로할 짬이 없어요. 나 공부한다고 정신없고 뭐 직장에 그 일하느라고 바쁘고 뭐 아침에 눈 뜨면 또 생업터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하루 종일 바빠서 집에 오면 밥 먹고 씻고 자기 바쁜데 내가 뭐 남을 어떻게 위로해? 내가 어떻게 남을 격려해? 나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없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권면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인 줄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남에게 나누어주지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위로하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를 한두 번 하고 쉬었다 하고 관뒀다가 있어 먹었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위로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훈계하라는 그런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encouraging, exhorting 그렇게 이 ing를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끝없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순간도 바로 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내 믿음도 성장하고 튼튼해지고 우리 이웃의 믿음도 아울러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의 믿음의 식구로 불러주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어떤 인생의 고비고비 위기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격려해 주셨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쭉 깊이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 베푸신 까닭은 이제는 나도 남에게 그런 위로자, 격려자, 권면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나는 아직도 어려서 나는 아직도 형편이 안 돼서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돼서 못한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차고도 넘칩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위로와 격려 기다리지 않고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위로자로 격려자로 권면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 위로의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말로 행동으로 이 은사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많은 은사가 필요하지만 모든 식구들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위로의 은사, 격려의 은사, 권면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흘러 넘쳐서 이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격려와 권면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위로와 격려의 은사는 무조건 남이 우리 이웃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가는데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열심히 잘 살아, 그런 식의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그의 위로와 격려의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래, 너 글로 가봐, 나중에 가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나면 깨닫는 바가 있을 거야, 그럼 그때 돌아와, 지금은 죽든지 말든지 너 가고 싶은 대로 잘 가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 위로와 격려의 은사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과 다른 것이, 만약에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의 한 지체된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딴 길로, 은혜로부터 반대편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랑의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나아오도록 하는, 그것이 참된 위로와 격려의 은사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전부 잘못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병들고 심지어는 완전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로와 격려의 은사에 있어서 권면의 이 은사가 빠지면 브레이크 고장난 승용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벤틀리 롤스로이스라 할지라도 브레이크 고장나면 그 차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차가 스피드를 내면 낼수록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재앙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오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원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힘쓰는 것, 그것도 이 위로와 격려의 은사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고 경고하고 기도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일을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김용아 집사님을 이런 은사가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확인하고 또 권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일꾼을 세워주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김용화 권사님에게 이미 주신 위로와 격려, 권면의 카리스마를 더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도 권사님과 함께 이 카리스마를 사모하고 받아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나갑시다. 그럴 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사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은사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사를 잘 헤아려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세움을 입는
주의 여종에게도 더 풍성한 이 위로와 격려와 권면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식구들이 이 은사로 풍성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섬김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